오늘은 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25가 다윗 새 찬양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론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매우 뛰어난 정치가이며 동시에 음악가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도록 했다. 이런 다윗의 행적과 시를 통하여 우리는 찬양의 중요성과 본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역대상 15장 1에서 7절에는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할 레위 자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 150편은 찬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했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용사였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정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용사이자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 뭐였냐면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음악가였죠.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타고 찬양을 하면 모든 악귀가 떠났다. 그래서 사울이 막 정신적 이상했을 때 다윗이 드리는 찬양을 듣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가였지만 동시에 뭐예요? 문학가, 시인이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은 시는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이 노래하는 게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인으로서의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이 뭘 하게 되냐면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를 어떻게 조직했는지 그리고 또 다윗이 지은 150편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토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5장 1에서 7절에 기록된 찬양대의 구성 과정을 살펴보자. 다윗의 찬양대를 구성하는 일을 추진하면서 누구의 조언을 들었는가?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그렇게 하였겠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다양한 사역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양하게 왕 주변에서 돕고 있던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찬양대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 중에 운동 경기 중에 축구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팀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뛰어난 개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 그런 개인의 의사결정, 판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뭐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자 걸으면 뭐예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걸으면 뭐예요? 빨리는 못 가요. 그렇겠죠. 함께 걷다 보면 나보다 뭐 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가려면 천천히 가게 돼요. 그런데 함께 갈 땐 멀리 뭐 할 수 있다고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랑 걸어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은 걸음걸이를 늦잖아요. 그런데 아이랑 걸음걸이를 맞춰서 갔다 보면 빨리는 못 가죠. 하지만 정말 천천히 걷다 보면 아이와 대화하고 즐겁게 걷다 보면 오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지혜로 인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뭘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동기부여 하기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다윗의 찬양들 다 정한 다음에 함께 찬양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찬양만 하겠죠. 근데 찬양들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동참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뭘 한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참하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교회 사역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직업을 맡은 찬양대의 지도자는 아삼, 헤만, 여두둔이다. 그 중에 헤만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찬양대 지도자들 쭉 뽑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쭉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헤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요. 아무래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팔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대에서 악기 연주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견자다. 이 선견자라는 것은 선지자다라는 의미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양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찬양이라 그러면 음악적 요소만 생각하기 쉬워요. 아,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대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찬양대가 하는 역할들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시를 짓고 시를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만들고 또 이 시를 해석을 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결국에 이 시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시란 결국에.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것들을 뭐예요? 익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시를 짓는 노래를 하는 음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노래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는 신령한 사람일수록 더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헤만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다. 다르게 말하면 풍성히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알고 또 익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 내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중요한 건 그런 개인적인 지혜나 능력, 그 다음 지식의 양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게.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의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내가 짧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주면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게. 너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큰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내가 구체적인 말씀 전하지 않더라도 정말 성경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깨닫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말 성경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방식들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권면했을 때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의 말씀을 풍성히 하여 뭐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조금 그런 거잖아요. 찬양은 단순히 리듬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그 내용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찬양, 내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들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것들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찬양도 있지만 그 가사 내용이 너무나 우리 마음에 정말 와닿고 그 가사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란 것은 결국에 음악적 요소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찬양이 담고 있는 내용. 결국에 찬양이 중요한 건 이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뭐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그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이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세운 성가대는 가족으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만의 예를 보면 14명의 아들이 모두 악기를 다루는데 능한 음악 가족이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랑과 열심을 보인다면 그렇지 못한 가정에 비해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예. 4절에서 5절을 보면 해만에게 이르되 그의 아들들 쭉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다 해만의 아들들이라 나팔을 부는 자들이니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들들과 함께 찬양대에 들어갑니다. 찬양대에 들어갈 때 해만만 부른 게 아니라 그 가족 아들들 전체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뭐냐?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어떤 직업이랄까? 고대 사회에서는 직업 이런 것들을 보면 직업을 보면 가문이 전체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농구사이며 그 다음에 농부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의 직업을 갖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일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온 가족이 뭐예요? 기쁨으로 이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했을 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죠. 제가 그냥 얼핏 이렇게 네이버 기사 보다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이게 가십거리죠. 가십거리인데 그런 거예요. 뭐 자신의 뭐 결혼하면서 종교를 바꾼 연예인들. 종교 이렇게 돼 있어갖고 제가 한번 뭐지? 라고 해서 봤어요. 봤더니만 연예인들이 결혼하면서 종교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 꼭 이렇게 해달라고 뭐 종교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함께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천주교 다니니까 함께 천주교 다녔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유를 해서 바꾼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종교를 바꾸게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종교를 바꿉니까? 여러분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정말 서로의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 가지 갈등과 힘겨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종교가 하나가 되고 그랬을 때 누리는 유익과 은혜가 많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온 가족이 교회 나오고 그럴 때 누리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정말 나는 열심히 갖고 신앙했는데 뭐 남편이나 부인이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미진한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은혜인데 정말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어봐요.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한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온 가족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유익하겠냐. 그래서 함께 여기서 나눠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했을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유익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리 중에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직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또 그러면서 느껴지는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정에서 혼자 혹은 식구들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각자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가정에서 혼자 또 식구들과 함께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 자녀들 어떤 권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손녀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잖아요. 마치고 집에 가면 할아버지와 복습을 한다고. 할아버지가 이제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너무 좋잖아요. 정말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노래하고 믿음 생활할 수도 있지만 가정까지 갖고 와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공유되는, 우리 오늘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오늘날은 주일학교 따로, 교회 나와서 아이들은 주일학교 가고 부모님들은 대예배 가고 이렇게 떨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함께 찬양도 하고 정말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그래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개인적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하고 있는지 한번 이런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정말 내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 뭐 말도 잘 안 듣고 어려운 점들도 있고, 또 부부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거나 믿음이 약해서 어려운 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사실 이게 되게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뿐만 아니라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나 정말 집안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대가 부른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고 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예언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왜 신령한가? 그리고 왜 예언적인 성경을 띠는 것인가? 왜 신령한가? 그리고 왜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쭉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이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는 것은 제사장을 선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만큼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찬양대, 찬양을 드리는 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찬양대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섬기는 다양한 봉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안내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대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들이 뭐 순위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역들은 뭐예요? 다 모두 소중해.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쓴 거예요. 모든 게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며, 그냥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은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음악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 기능, 음악적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인간이 부르는 노래와 달라요. 그래서 이 찬양은 뭐가 있냐면 음악적 요소와 더불어 정말 찬양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다녔던 교회는, 그 교회는 성가대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호산나 성가대와 시온 성가대였어요. 호산나 성가대는 좀 젊은 사람들이 구성이 된 성가대예요. 그리고 이 성가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전공자도 좀 있고. 그런데 시온 성가대는 조금 젊은 사람이나 좀 나이가 드신 40, 50대, 그 당시에는 50대 중심의 찬양대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찬양을 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찬양을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찬양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성가대가 찬양대회 나가고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대회 나가면 늘 시온 성가대만 상 받아오는 거예요. 호산나 성가대는 상을 못 받아와요. 더 노래를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노래를 잘하고 더 노래를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시온 성가대가 얘기한 거죠. 호산나 성가대가 묻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면서 시온 성가대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기도를 안 한다고. 찬양은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전하는 건데 정말 노래 음악적 요소만 하면
요소를 가지고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우리가 충만해져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문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왜 신령한 노래인가? 이 찬양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런 영적인 요소, 영적 요소가 있는 거. 찬양 인도자들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잘한다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한다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령적으로 충만해 있는가. 그것들이 잘 전해지는 거. 예언적 성경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봤죠. 예언하다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 그래서 단순히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의 형식을 빌려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에서.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5장 7절에는 찬양대의 구성원들이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었다.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앞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에서 얘기했으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뭐도 필요한 거예요?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음악적 기술, 음악적 요소, 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술적, 그러니까 배워서 익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뭐냐면 찬양을 지속해서 배우고 익숙해져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찬양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대 리더를 할 수 있고 찬양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대 내가 대원이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정말 미리 찬양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뭘로 해야 돼요? 정말 찬양을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아야죠. 정말 찬양을 좀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정말 우리도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반주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들도 정말 자원봉사로 하시죠. 그런데 정말 본인이 전공을 했어요.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뭐냐면 내가 피아노 전공을 해서 전공을 했으니까 그냥 피아노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요즘 뭐 찬양팀들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어떤 찬양을 하는지 그런 것들 듣고 배우고 그리고 자기도 늘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요즘 시대의 트럼에 맞고 어떤 식으로 찬양을 하는지 늘 배우고 익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이 되게 참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공했고 피아노 잘 친다.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단순히 찬양대뿐만이 아니죠. 정말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죠. 내가 순장을 맡건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를 하건 뭐라건 내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평생에 끝나지 않는 사역들이. 그래서 교회에 내가 어떤 봉사를 맡았다. 그러면 정말 배우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아까 반주하시는 분 예도 들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해야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입장이 있지만 늘 뭐 지금도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전 늘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지금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줬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런 마음가짐을 하는 거. 내 교사도 마찬가지. 교사도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배워서 나중에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는 시편 150편을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며 또 그 장면을 상상하며 읽어보고 그 소감을 이야기해보자.
또 시편은 1편의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제 150편에 하나님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예, 150편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고 나서 특별히 자기에게 와닿은 표현이나 뭐 구절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편은 1편은 시편의 서론격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50편은 뭐예요? 결론격의 일을 합니다. 근데 서론에서 뭐냐면 시작은 뭘로 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시편 1편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뭘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말씀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로서 그 뜻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구별된 물건이나 사람, 장소 등을 가리킨다. 또 1절의 두 행은 대구법을 사용해서 병렬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성소와 궁창은 같은 의미의 반복적 표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성소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이란 뭐냐?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것이다. 이 궁창이란 뭐냐? 땅과 하늘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공간이 궁창이에요. 그래서 궁창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공간에서 모든 곳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교회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전 공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지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찬양 드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양을 전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뭘 해야 돼요?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10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간은 감사할 이유가 느껴져야 감사하고 찬양할 사건이 있어야 찬양하는 악습이 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겨야 마음을 기울이는 아주 천박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문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행사가 감사와 감격의 이유로 받아들여지는가? 예.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행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기도 응답들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뭘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러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근데 정작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렸거나 죽기 직전에 그러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병에 걸려서 막 진단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번에 병 낫게 해주면 이전과는 달리 살게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근데 막상 병이 낫고 건강해지면 뭐예요?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랑으로 삼거나 아니면 자녀의 자랑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하신 일을 넘어서 뭐예요? 존재 자체로도 찬양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특별한 은혜가 없더라도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을 안 주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적이 있냐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우리 찬양할 때 그러지 않아요? 찬양할 때 뭐 그런 찬양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와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그의 그 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 찬양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크심을 뭐예요?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경우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야 돼. 존재 자체를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재 자체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온 적이 있는가? 이런 지경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5장 1에서 7절과 시편 150편에 나열된 악기들의 이름을 모두 찾아서 종류별로 적어보라.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심지어 춤추어 찬양하라는 시편 기자의 외침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지 생각해보자. 예. 여기서 보면 역대상 25장 1절부터 17절에선 수금, 비파, 재금, 수금, 나팔, 재금, 비파, 수금 다양한 악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5절 보면 오늘 시편의 3절에서 5절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시다. 소고치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재금으로 찬양하며 재금으로 찬양하다. 소고는 이렇게 통통통통 이렇게 치는 타악기겠죠.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뭐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며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기서 악기로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한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 보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온갖 악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온갖 악기로 찬양하며 또 뭐예요? 춤추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악기로 다양한 노래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노래, 다양한 악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다양한 악기로 다양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가? 춤추며 찬양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댄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다윗이 춤추며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이 춤추며 노래했다는 건 단순히 댄스를 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이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뭐예요? 저절로 막 그냥 덩실덩실 춤추게 됐던 거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온 걸 보고 너무 기쁨에 넘쳐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하나님 높일 때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과 높음을 찬양할 때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온갖 악기로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건 이유는 뭐냐?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들이 정말 아니까 뭐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몸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적이 있는지 정말 몸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정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노래와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악기를 여러 가지 연주하라는 것도 아니겠죠. 다만 우리가 늘 새롭게 하나님의 노래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찬양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새로운 찬양을 노래하고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뭐 진짜 새롭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정말 그 기쁨이 넘쳐서 몸으로 표현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찬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청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찬양대의 찬양과 일반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자.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역대상에는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은사를 받은 정말 성가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팀, 중창단,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찬양대가 하는 역할들은 있죠. 정말 이 사람들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대는만 찬양하는 건 아니죠. 우리 예배 중에 우리 모두도 뭐예요? 동일하게 뭐예요?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 뭐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읽지만 저만 말씀 읽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훈련들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찬양은 찬양대만의 역할이 아니라 뭐예요? 호흡이 있는 모두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식으로 성가대가 매주 드리는 성가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특송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잖아요. 특송 시간에 뭐 성가대가 준비됐거나 특별한 찬양팀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다 함께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특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 시작 전에 정말 우리가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게 찬양대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호흡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그렇죠. 정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든 나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는 순간에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비전을 제시하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정말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정말 그 언젠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매 순간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나는 얼마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걸 13번 문제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윗이나 해만처럼 천부적인 음악의 소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은사나 소질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우리 영적 자각이 입을 열게 하는 것이요. 그가 주신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은 은혜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그는 늘 찬양할 것이다. 은혜가 메말랐는가? 그의 읍은 벙어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서로 나누어 보자. 네. 은사와 소질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아는 지식이자 자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찬양은 은혜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가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달리 이야기하면
감사.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근데 내 삶의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메말라져 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이 찬양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자각. 이 영적 자각의 대표적인 예가 감사예요. 이 감사가 넘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지 각자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